다 이 모든 부분은 이 습관, 시스템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 알파벳에서 베트라고 얘기하죠.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집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하죠. 그렇죠? 어떤 성전을 짓느냐, 어떤 믿음의 성전을 짓고 있느냐, 여러분 성전하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절 얘기하죠. 그렇죠? 거룩한 전이니까 거룩할 성전하니까 거룩한 전으로 생각하니까 놀랍게 그렇게 하지만 말은 성전이지만 나름대로 이 성전을 짓는데 자기의 성전을 짓는 경우도 많아요. 이 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삶 자체가 전혀 달라져요.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오랜 세월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뜯어고치는데 이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성령의 강력한 어떤 그런 강풍,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임재 안에서 산다, 예수 안에서 산다, 뭐 기쁨의 삶을 산다, 영광에 풀어진다, 이 모든 건 다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시스템과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 제가 요즘 저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자신의 얼굴. 거울 보는 게 무서워요. 정말이에요. 왜? 이건 제가 그래요. 지금 나의 얼굴의 모습은 10년 전에 나의 삶의 습관 때문에 그렇구나. 이건 하루아침에 나온 얼굴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게 신경을 자극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굳어져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얼굴 보는 게 무서우니까 거울 보는 게 무서우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뭐예요? 또다시 10년 후에? 이게 사람이 이게 반복되어져요. 반복. 그러면 안 돼.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앞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저 자신의 이런 모든 부분을 미세한 부분까지 이거 돌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정말 여러분들이 왜 자녀의 어떤 모습 보면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 모습. 꼭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꼭 안 좋은 것만 쉽게 닮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시스템을 같이 반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도 항상 도전 앞에 직면하는 것이 이 시스템이에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집안마다 가문마다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 가문에도 시스템이고 땅의 내 육신의 삶의 자리에도 다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그냥 징징징 그 가문이 징징 가문이에요. 징징 가문. 그쵸? 맞아. 어떤 가문 우리가 정말 그런 옛말에도 있죠. 씨는 못 속인다고. 그쵸? 씨는 못 속인다고. 호랑이 가문에서 호랑이가 나오고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나름대로 그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은 뭘로 시작해요? 이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성경은 이걸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스템으로. 우리가 좀 좋은 말로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끝나요. 자, 항상 이 시간 되면 주무시는 이 시스템을 가지면 항상 주무시는 시스템 가져요. 이제는 바꾸실 때도 됐잖아. 아버지, 이제 바꾸실 때도.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한 번씩 바꿔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래서 이 시스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알렙인데 이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은 그래서 시작할 때 알렙으로 시작 안 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로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트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렙으로부터 시작해야 맞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왜냐하면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은
따라하지 못하는 게 보이는 시스템부터,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면서 새로운 시스템, 구원받은 자의 그런 시스템, 하늘나라의 가문의 시스템을 보여주시면서 시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 시스템이.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거룩한 성전의 시스템, 이것이 내 삶의 새로운 스타일로, 라이프 스타일로 시작되어야 그때부터 내 삶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기 시작.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여전히 내가 육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안 들어와요. 그렇죠?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 보세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내가 대한민국 법령을 나는 그 시스템 싫어. 그럼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막 범칙금 내면서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안 돼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읽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새로운 시스템을 가졌다. 새로운 습관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받았다. 그래서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다. 새로운 집이 되었도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집이 지어져야, 여러분, 이 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지어져야, 내 삶의 습관에 이 집이 지어져야 그때 들어오는 게 하나님 그분이 비추시는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어져야 그때서야 빛이 들어와요. 그분이 비추시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빛이 안 들어오니까 뭐겠어요? 삶에 어둠이란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삶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비추는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럼 내 삶에 어둠, 그 어두우니까 혼돈과 혼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뭐가 올바른지 이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허함이 깊어지고 흑암은 더 깊어져요. 그런데 이 집이 지어지면, 하늘의 영적인 스타일이 지어지면 어떻게 해요? 빛이 들어온다. 그때서야 놀랍게 빛이, 영원한 그 빛, 영광의 빛이 그때부터 들어와요. 이것은 햇볕이 아니에요. 달볕도 아니에요. 그건 하늘로부터, 그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분 자체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사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했지만 이건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를 풀어서 한 얘기예요. 주석이란 말.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빛이 어떤 빛인지, 그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쫙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빛이신
그분이 빛의 실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 빛의 실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빛 하면 그래서 우리의 이 뇌리에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으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개념들을 어떻게 보면 다 긁어내야 돼. 그 빛이 어떤 빛인지, 그 빛이 어떤 빛인지. 그런데 그 빛을 실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빛을 발견할 때 그때서야 성경 뭐라면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빛을 발견하면. 그 빛을 발견해야 눈이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이 누군데? 예수인데. 여러분 이거 지식적으로 제가 안다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안 열리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배워서 예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이 열리면 예수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눈이 감겨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소경, 그 뜻이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잘 아는 얘기죠. 저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소경된 사람은 언제부터? 날 때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그래?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 뒤에 보면 저 사람이 눈 뜬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누가 시비하러 오죠?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읽는. 저 사람이 눈을 뜨니까 예수님한테 덤비러 온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사람 생각해보세요. 아니 저 사람 좀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 뜨게 해줬으면 영광의 박수 해줘. 그렇죠? 기적에서만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눈 뜨게 해줬냐고 시비 걸려온다니까요. 이날 논쟁이 된 결과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가 나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눈 떠준 것 때문에. 이날 이 사람 눈 떠준 것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 죽이는 죄목이 돼요. 죄목이 참남하다고 얘기합니다. 참남하다고. 싸움 붙들어서 네가 누군데 감히 눈 떠줬냐 이거야. 네가 감히 누구길래. 그 논쟁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종교성을 갖고 살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안 믿어요. 종교적인 교리를 갖다 들이민다고요. 그걸 가지고 왜 그걸 했느냐, 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느냐고 얘기합니다. 이게 악한 일이야. 응?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어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조차도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못 띄워줬어요.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누가? 인자의 신. 자기들과 우리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선포하는 게 뭐냐면 아주 광활한 선포인데 저와 여러분이 날 때부터 뭐다? 소경이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다 날 때부터 뭐다? 소경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나 눈 떠 있는데.
잘 보고 있는데 왜 다들 소경이래? 응? 성경은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날 때부터 뭐다? 소경이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은 바리새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떠야만이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거,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유대인처럼 종교인으로 살아가시면, 나는 유대인처럼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열심히 말씀 보고 11조 하고 나는 꼭꼭 다 모든 걸 지키니까, 하지만 여전히 소경으로 있으면, 예수를 못 만나면 평생 뭘로 살아간다? 소경으로 살아간다.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눈을 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눈 뜨고 싶지 않아요. 눈 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눈은 뜨는데 관심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이름을 얻는데, 유대인처럼 내 위치 찾는데 거기에 관심 있을 뿐이야. 교회 와서 내 목소리 내고 내 존재감 드러내는데 관심 있지, 예수 만나서 눈 뜨는 데는 관심 없어요. 왜? 예수 만나서 눈 뜨면 무슨 일이 생기니까? 내 존재감이 다 사라지니까. 진짜 빛이 오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돼.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뭘로 살겠다? 소경으로 살겠다. 나이대로 살다 죽게 냅둬. 난 이 방식 내버려 둬.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 또 있느냐? 눈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방식을 추구한다. 어떻게 하면 눈을 떠볼까? 어떻게 하면 눈을 떠볼까 하고 나름대로 방식을 가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자신의 힘을 뜰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의 힘을 뜰 수 없다.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뜰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혹여라도 아직 눈이 확실히 안 띄어졌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셔서 눈을 확실하게 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 9장 2절에 보니까, 9장 2절, 요한복음 9장 2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뒤집어 보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인정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날 때부터 소경인 거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 논쟁은 지금까지 해왔어요. 기다 아니다. 아니다. 계속 이것을 엎치락뒤치락 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했는지 3절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읽습니다. 시작. 야! 니들 말이 맞다. 그래, 죄 때문이다. 쟤는 죄인이야. 죄 졌어. 죄 저주 때문에 소경이 된 거야.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 정죄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거, 저와 여러분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거, 죄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맞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소경됐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좌절을 주고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예언적인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그렇지. 저도 그래요. 네 죄 때문에, 네 부모 죄 때문에, 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이게 이런 시스템이 내 입에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착착 앵기잖아요. 그렇죠? 이 시스템이 너무나 착착 앵겨요. 이거 바꾸고 이것을 정말 예수님 같은 내 입의 시스템을 축복할 줄 알고, 정말 그 사람의 희망과 일으켜줄 줄 아는, 생명을 줄 줄 아는 이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요 시스템 바꾸고, 요것도 어디 가서 수술할 수 있으면, 성형수술을 해서 된다면, 다 가서 하라고 하고 싶어요. 실제 가서. 그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은 수경됐다 하고서리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해줬어요? 뜨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한다 해서 눈을 뜨게 해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논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하면 여러분은 그냥 아멘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왔어요? 왜 왔겠어요? 예수님한테 뭘 따지러 왔죠? 뭘 따지러 왔겠어요? 너희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다, 이 말에. 이 말에 반발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니. 내가 왜 소경이야? 왜 날 때부터 소경이라 그러면 아까 2절에 이 사람들 인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죄.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저주받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거 좀 따지러 왔어요. 여러분, 너는 태생의 죄인이야 하면 우리는 반발하게 돼 있어요. 난리가 나게 돼 있어요. 응?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고 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사람들 좀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는 뭐 없어도 사는데, 법 없어도 사는데, 얼마나 착한데, 이렇게 나가면 예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뭘로 살아요? 소경으로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경,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서 그 사람을 며칠 후에 다시 만났어요, 주님이.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늘나라, 이제 눈을 떴으니까, 눈을 뜨면, 하늘에 눈이 뜨면 뭐가 보여요? 눈이 뜨면, 영적인 눈이 뜨면 뭐가 보이겠어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백성은 뭐대로 살아야 돼요? 그 나라의 법도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나라의 법도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날 만나는 얘기 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빛이다. 그 사람들, 내가 빛이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내가 빛인데 너희들은 나 보지 못한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얘기합니다. 내가 그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버려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는데, 위대한 모세조차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뭐라고 그래? 눈 한번 띄워놓고 뭐라고 한 거예요? 눈 한번 띄워놓고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완전 충격받을 얘기야. 응? 그 눈 한번 띄워놨다고. 그래서 이 얘기가 소문나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엄청난 수준이 있는 얘기라고요. 애니 후아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다. 애니 후아라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이 구약에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크다. 여러분, I,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크다. 나 뭐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세한테 나한테 했던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 눈 떠주고 이 소경한테 하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누구도 한 적이 없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응?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애니 후아, 나는 크다. 나는 여호와다. 우리말로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주는 자다. 나는 주는 자다. 그 얘기. 지금 주님이 나는 주는 자다. 그 얘기. 조건 따지지 않고 나는 무조건 다 주는 자다. 즉 나는 사랑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고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근거는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산다. 나 말고 다른 존재, 내 이웃으로 해서 사는 존재다. 그게 바로 애니 푸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렵죠?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인 말로 들리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지, 나는 그다. 그래서 나는 주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서 소경한테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나와 너는 하나다. 그래 버립니다. 이 얘기는 나와 너는 그래서 하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볼 때 막 충격이에요. 왜? 우리는 다 뭐 하는 존재예요? 눈을 떠도 뭐 해야 돼요? 눈을 뜨면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 영적인 눈을 떠도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받고 싶잖아. 그렇죠?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늘나라의 창고의 문이 열려서 택배로 오고 올 쯤에 한다니까 다 뭐 하고 싶어요? 그렇지. 눈 열려서 우리 집으로 안 오나, 다 나한테 안 오나, 그거 보고 싶잖아. 우리는 눈이 열리면 항상 나는 받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얘기해. 눈 떠놓고서 뭐예요? 너하고 나는 똑같은 존재다. 뭐 하는 존재다? 주는 자다. 주는 존재라 하니까 이게 사람 뭔가. 여러분, 눈 뜨고 싶어요? 눈 뜨고 싶냐고요? 줘야 되는데, 다 줘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실래요? 다 줘야 되는데. 앞에 거 좀 끌래요? 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뜨고 싶어요? 응? 대답 못 하시겠죠? 어렵죠? 그쵸? 눈을 뜨면 주님과 하나 되는데, 그럼 다 줘야 돼. 뭐까지? 생명까지.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눈 뜨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눈을 뜨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누군가를 위해서. 응? 너와 나는 하나다. 즉, 응? 하나님과 내가, 예수와 내가, 성령과 내가 하나라는 얘기야. 하나. 그런데 너와 내가 하나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뭐하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네가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라니까요? 성령님과 여러분이 하나라니까?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마지막 최고의 큰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이 내 몸과 똑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안 뜨여 있다니까. 주님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눈을 떠서 너와 나와 똑같아. 응?
이웃과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나하고 똑같다. 한 몸이라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한 몸이라니. 응?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뭐다? 소경이다. 그리고 눈이 띄고 나서 점점점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살아갈 때, 그때 너는 나와 똑같은, 즉 내가 누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뀌어간다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린 다 뭐다? 한 지체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풀어서 적용을 한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풀어서 적용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장기가 다 있는데 이 장기가 각자 따로 놀아. 나는 심장으로, 나는 체중에 나는 나 중심으로 달 거야.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나는 안 뛰고 장기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한테 안 보내, 피 안 보낼 거야 하면 어떻게 해? 다 아웃이야, 아웃. 근데 그렇다고 심장이 혼자 살아요? 아니죠. 같이 죽어요. 응? 여러분 장기가 우리 안에 내장 여러 가지 장기가 다 있는데 이 장기가 이기주의로 생기면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겨요. 장기 기관이 이기심을 부릴 때 위장이 뭐래요? 그래요? 다른 데서는 간은 그만 좀 먹어라, 그만 좀 두라는데 위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더 먹을 거야. 자꾸 드려, 자꾸.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응? 장기 기관들이 내 좋아하는 것만, 나 좋아하는 것만 취할 거야 하면 그게 병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각자 장기 기관으로 하여금 그래 잘한다 잘한다 부추기고 박수 쳐주는 게 뭐예요? 그게 암세포인 거예요. 그게 암세포는 거예요. 응? 암세포가 뭐예요? 각자 그래 잘한다 각자의 성을 높이 쌓아라. 그걸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해지면 개인의 골리앗이 되고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그것이 견고해지면 여리고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참 빛이 무엇인지,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이 눈을 떠서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서 알려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남하다 참남하다 함부로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시면 정말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면 주님과의 더 가까운 친밀감 속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해요. 즉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돼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역이라고 했죠. 사역. 그래서 하늘에서 해가 열리고 기름 부으심 받으면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요? 사역하고 싶어요. 자꾸 어디 가서 뭔가 하고 싶어. 자꾸 뭔가 날리고 싶은 거예요. 즉 자신이 뭐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이용한 빛의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빛의 사역을. 예수님은 뭐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고 내가 대신 다 할 테니까 자꾸 일을 하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소경의 부모도 바리새인도 다른 유대인이나 종교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구는 알아봤어요? 눈을 뜬 그 사람. 왜요? 눈을 떴기 때문에 그걸 알아봤어요. 영광의 빛이신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영광의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알아봤어요. 자, 9장 22절 가봐요.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이거 서론에 항상 이게 이해시키려니까 본론을 들어가 너무 멋있다. 시작. 여러분 마지막 때는 눈을 떠서 빛을 발견하면 뭐 당할 수 있다? 출교당할 수 있다. 마지막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면 출교당할 수 있다. 왜요?
마지막 때 오늘 이 시대는 종교인들은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자기들의 눈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뜬 자들을 죽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띄기를 선포합니다. 다시 오실 신랑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눈을 떠야 분별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또한 눈을 뜨셔야 될 이유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삭의 브엘세바 사건은 지금 이 사건랑 연결돼요.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하고 이게 연결돼 있어서 지금 서론으로 여기 끄집어 왔어요. 이제 본론 들어가야 돼요. 이삭이 브엘세바에 정착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즉, 그 사람 눈 띄어진 그 사람 눈앞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됨 동행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다시금 그 브엘세바에서 뭘 파냐면 우물을 또 판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33절 바로 앞부분에 바로 앞에 보아요. 3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영적인 눈이 띄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면 이런 영광을 맛보면 결코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고요. 저게 브엘세바. 브엘세바. 이 쉐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 일곱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빛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요게 시스템인데 이게 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뭐 안에, 이게 오르가 빛이에요. 빛 안에. 즉 브엘세바는 뭐냐면 영광의 빛 안에서. 지금 브엘세바에 머물렀다는 건 어디 안에서? 영광의 빛 안에. 또 이 쉐바는 7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수. 즉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 숫자는 어디 안에? 7 안에. 7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7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몇째 날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7째 날. 7째 날. 참된 안식. 참된 안식. 즉 이삭의 삶에 드디어 뭐가 멈춰지고 인간적인 삶이 멈추어지고 영광의 영원한 삶이 지금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브엘세바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쉐바는 뭐냐면 요걸 샤밧을 보여주게. 샤밧. 이게 본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샤밧을 보여주는 거예요. 샤밧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 샤밧, 안식이 뭔지를 지금 이삭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빛 안에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우물을 통해서 이런 빛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맹세를 통해서 지금 시작된 거예요. 즉 뭐냐면 샤밧을 안식을 지금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 브엘세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안식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중에 브엘세바로 갑니다. 거기서 마지막 여생을 거기서 보내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곳이에요. 너에게 무엇을 열어주겠다? 영원한 안식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하는 안식의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 얼마나 좋아져. 하루 종일 예배만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인 것을 발견하고 빛인 것을 발견하고 그 빛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안식이라고 그래. 그 빛과.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이 안식하지 못해서 그래서 혼돈과 혼란을 맞이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흑암 속에 사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빛과 하나다 해서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아까 내가 뭐다? 하나님 내가 그다. 한 그 놀라운 그 자리까지 나를 끌어올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 나로 하여금 누구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실체, 영광의 실제를 구합니다. 제가 빛이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근데 이 빛의 삶은 뭐냐면, 빛의 삶은 이웃과 내가 뭐 되는 거예요? 이웃과 내가 뭐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 하나 된 삶. 하나 되는 거예요. 마치 이삭과 니브가가 하나가 될 때 새로운 문이 열리듯이 무조건적인 사랑, 주는 삶을 살고자. 이게 잘 안 돼서 지금도 이 삶을 살고자.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저도 읽어보는데 잘 안 돼 이게. 요 안에 있을 때는 기쁜 것 같은데 실제 나가서 살아보려고 그러면 기쁘지 않아요. 이웃과도 잘 하나가 안 된다니까. 이 이웃이 이웃과도 안 돼. 이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요 이웃과도 잘 하나가 안 돼. 그러니 저 밖에 있는 이웃과는 서도 하나가 안 돼. 가까운 이웃과도 하나가 안 되는데 무조건 자초해야 되는데 뭐 하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왜 싸우죠 우리가? 부부간에 왜 싸워요? 왜 싸워요? 그렇죠. 내 거 챙기려고. 나한테 안 준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과도 하나가 안 돼. 얼마나 힘들어.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데도. 근데 놀라운 건 뭐야?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가 됐듯이 내 안에 뭐 마음이 있어야 돼? 기쁨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기쁨이 아니야. 정말 어려워. 그렇죠? 여러분 하늘 백성은 누구와 연합하셔야 돼? 니브가의 영과 연합하셔야 돼.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있어요. 그래야 할 때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목,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면 우리는 니브가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내 입맛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시스템으로 정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20장 34절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자, 에서가 40세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결혼했다고 그랬죠. 40세에 뭔가 삶의 눈을 뜬 거예요. 자, 자기 그 아버지를 보니까 지금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와 엄마를 보니까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브엘세바의 영광의 빛이 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영광이 열린 삶을 살면 나도 뭐 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에서가 지금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 엄마인 니브가의 영과 니브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의 삶을 사니까 나도 결혼하면 기쁨의 삶을 살 것이다 해서 드디어 시작을 해족소 부엘의 딸 유딘. 여러분 부엘이 아까 엘에 뭐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빛.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긋나면 이렇게 에서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 영광 하니까 나도 영광. 우리가 누가 목회자들도 그래. 누가 목회 성공했다 막 교회 했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인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왔는데 보니까 개척한 지 12년 되는데 교인이 18만 5천이래요. 한국교회 들어가니까 목회자들이 떼거지로 빌려가서 가게 됐나 봐요. 근데 그분이 강조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근데 기도를 내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무슨 기도를 하냐면 듣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해라. 이게 근데 경험자, 영적인 경험자에서 하는 소리 탁 던지면 이게 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사람은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에는 스피릿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뭘만 가져요? 왠지 틀만 가진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에서가 자기 아버지처럼 하늘의 영광의 삶을 살고 있어서 빛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에리의 해쪽속, 여러분 해쪽속은 해시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뭔가 거대한 힘을 가진 뭔가 누군가의 어떤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런데 부에리는 뭐냐면 빛의 시스템을 가져오는 거죠. 빛의 시스템. 그 시스템만 지금 가지고 왔어요. 부엘의 빛의 시스템. 즉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도한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빛된 삶을 살겠다. 내가 빛이 나는 삶을 살겠다. 내가 내 구두를 닦아서 빛이 나게 하겠다. 내 인생을 내가 갈고 닦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빛이 나도록 할 거야. 에서가 선택한 것이 바로 부엘의 시스템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흉내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흉내내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처럼 나름대로 영적인 삶을 갖추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흉내를 내다 보니까 흉내내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내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은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다 나를 위해서. 이게 다 부엘이 시스템이란 말이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 부엘이의 시스템은 이게 바로 소경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소경. 빛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와요. 그런데 빛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데 지금 부엘이 시스템은 내가 뭘 만들고, 내가 뭐 만드는 거예요? 빛을 만들어. 내가 만든다, 빛을. 내가 만들어요. 이걸 소경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내가 열심히를 내면, 내가 열심히 하면, 11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뭐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 하면, 내가 예배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뭐 하면,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할 거죠. 여러분 이걸 누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빛이라는 삶을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다. 아담과 하와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이건 사단이 지금까지도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는 시스템이에요. 응? 너도 뭐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너 재주 있잖아. 네가 조금만 하면 돼.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 네가 조금만 힘써봐. 너 조금만 하면 네가 빛이 난다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야. 사람들을 인정해 줄 거야. 해봐. 계속 지금 돼요. 응?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삶의 거룩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응?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삶의 실제를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613가지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613가지의 그런 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자기들을 끼워 넣었어요. 날마다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빛을 내고자 빛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에서가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 시스템. 부엘이의 그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뭐든지 도입하면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게 열매가 뭐예요? 유딧이에요. 유딧.
유딧. 자, VLE 시스템을 얻으면, 니부가를 얻으면 뭐가 있듯이 우리는 뭔가를 도입을 하면 내 삶에 뭔가 도입하면 반드시 열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유딧. 여러분 잘 보세요. 요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예후다. 예후다가 뭐죠? 누구 이름이에요? 유다. 유다 뜻이 뭐예요? 찬양. 응? VLE 시스템, 내가 빛을 내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반드시 뭘 완성하게 된다? 내가 찬양받는,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높임 받는 것을.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응? 왜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힘써서 빛된 삶을 살고 있잖아.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만큼 아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는 주면서 사는 내 나름 내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자화자찬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여요. 이게 지금 뭐 유디시라며. VLE 시스템을 도입하면 반드시 이게 나오게 되세요. 그래서 자기가 빛을 만드는 삶은 다 자기 자신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것은 내가 했어요. 그 교회 가면 하죠. 이건 내가 했고, 이건 내가 했고, 제가 이거 했고, 제가 여기서 이거 했고. 내가 오늘 우리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점심 식사하고. 우리 헤브론 교회 문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면 안에 있는 우리는 잘 몰라요. 문턱이 있는 교회. 문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문턱 있는 교회 높은 데 가면 뭐예요? 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뭐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했고. 우리 헤브론 교회 문턱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멈춰지지를 않아요. 이 VLE 시스템이 들어오면. 응?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업적을 했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한다. 끊임없이 얘기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너 그것은 네 욕심과 욕망으로 만들어낸 허상이고 우상이다. 그게 바로 우상이야. 그거지. 그래서 그 사람 삶 속에는 빛이 아니라 뭐가 내려요? 어둠이, 흑암이 내리는 거야. 그런데도 안 내려놓잖아요. 더 계속 욕심, 욕망 이것이 자라면 뭐예요? 소경으로 살게 되고, 이것이 완전 틀이 갖춰지면 자기 자신을 나중에 신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와, 막 사람들한테 높임 받네, 박수 받네. 이제 자기가 헤롯처럼 신처럼 군림을 하려고 한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 누가 필요 없어요? 이웃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이웃은 뭐예요? 나를 얼마나 박수 쳐주느냐,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냐, 그거밖에 찾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빛, 내 스타일이 아니면 그건 내 이웃이 아니에요. 맞으면 이웃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딱 누구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이다. 그러잖아요. 집사님 정말 내 스타일이야. 정말 집사님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이게. 그러면 막 둘이가 어떻게? 와, 나도 그래, 나도 생각해. 서로가 서로를 막 높이고 찬양해. 서로를 높여줘. 뭐 하는 거예요? 유딧을 하는 거예요. 서로 유딧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유딧이 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막 축하 예배, 감사 예배, 임증 예배, 뭐 예배. 유딧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서로가 막 서로를 찬양하잖아요. 서로를 막 그거 했다는 것도 업적을 높이잖아요. 공로를 높여주고. 근데 주님은 이것이 뭐다? 소경이다. 그게 바로 소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VLE 시스템과 유딧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마트 아내로 취하였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이렇게 VLE 시스템을 갖고 유딧 열매를 가지면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위협적인 존재. 자기가 만들어 그 빛으로 사람들한테 뭔가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저게 엘론이라고 하는 것은 용사란 뜻이에요. 뭔가 힘을 갖기 시작해요.
바스바스 향기롭다는 얘기. 나름대로 그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형성하죠. 이런 VLE 시스템을 갖고 유딧을 갖고 헷과 엘론의 그 바스맛 이런 부분을 아내로 취하게 되면 누가 힘들어한다? 영적인 사람은 힘들어한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35절 읽습니다. 시작. 근심이 되더라. 근심이 되더라. 기쁨의 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근심거리. 저 근심이라는 얘기는 한숨 쉬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쓰라림을 갖는다. 쓰라림. 속에 쓰라림을, 아림을, 영이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소경에 눈을 떠났더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주님이야 참 빛이시고 주님은 그분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상처받아요. 그렇죠? 흔들려요. 고민도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VLE 시스템 그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늘 가문이 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브엘세바의 그 기름 부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이삭을 흉내내는 신앙은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27장 1절 그 다음 구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자, 에서가 VLE 시스템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근심이 되니까 얘를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교육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 많이 늙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치는 시스템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의 시스템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나이가 많아졌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이거 저거 문자 그대로 해서 가면 뭐예요? 아, 이삭이 뭐한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졌구나. 우스갯소리 영빨을 다 잃어버렸구나. 이빨 다 빠지는 호랑이가 됐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기 나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자켄이란 말이에요. 자켄. 나이가 많은 자켄이라는 그런 말인데, 응? 이제는 뭐냐면, 이것을, 이 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드러낼 나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눈이 띄어지면 무엇을 바라야 돼요? 내가 영적인 눈을 띄었으면 참 빛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는 참 빛을 봤으면 어떻게 돼요? 빛을 반사하는, 이웃에게 주는 그런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을 반사하는, 예수가 비친 것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있을수록 빛을 발하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눈을 안 띈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눈을 안 띈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때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 빛을 드러내려고 목숨을 걸어요. 자기 빛. 왜? 눈이 안 띄어졌기 때문에. 아까 내 빛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켄이란 말은 현대말로 번역하면 이게 장로란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장로가 뭔지 알겠죠? 아시겠죠? 무엇을, 어떤 삶을 사는 게 장로인지. 자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눈이 어둡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둡다는 얘기는 케란 말이에요. 어둡다는 얘기. 무엇을 한 거예요? 적용. 응? 이삭은 뜻이 뭐예요?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DNA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아까 아들 때문에 뭐가 깊어졌어요? 근심이 깊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어두워져요? 그죠? 눈, 자켓이 어두워져요. 자켓이 빛을 발하야 되는 게 어두워져요. 즉 삶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삭이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뜯어 고치기 위해서 사냥을 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냥을 해오라. 너 네가 잘하는 거 해오라. 즉 이제 자기 죽을 날을 자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자기 아들 에서가 잘못 시스템 들인 거, 부엘이 시스템, 자기 사냥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빛을 내려고 하다, 이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자기는 부엘세바의 시스템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가서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냥해와라. 그거 지금. 왜? 지금 네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 그 삶은,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부부에게 전혀 뭐가 안 되니까? 기쁨이 안 되니까 이제 너는 무엇을 주는? 기쁨을 주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삶으로 내가 바꿔줄 테니까 가서 해와라 얘기해요. 저게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서 그건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무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유한해요. 우리는 참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 부정적인 모든 걸 다 고쳐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갈 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가지지 않을 때, 그게 훈련인데 훈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들로 산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신 것이 그럼 뭐 훈련이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뭐 훈련이에요? 눈 뜨는 훈련, 눈을 띄워주는 훈련이었어요. 특히 벳세다에서 일어난 무슨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이건 제자들의 눈을 확 띄워주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눈이 확 띄었는데 얘들이 막 갑자기 막 눈이 확 띄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을 겪었어요. 눈이 막 한 번에 띄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곧바로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유령이 아니라 이 일을 하니까 이들 속에 뭐가 있어요? 갑자기 예수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유령 같은 존재로 보여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폭풍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이 유령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고, 에니푸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너 게네사렛이 뜻이 뭐라? 하늘의 정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정원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면 뭐가 보인다? 하늘 왕국이 보여요. 응? 뭐가 보여요? 지성소가 보여요. 누구의 얼굴이 보여요? 아버지의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서 삶이 어떤 삶이에요? 동행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눈이 뜨이지 않으면 항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요.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 눈 뜬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눈 뜬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벳세다는 특별히 아주 놀라운 곳이에요. 벳세다 출신 중에서 구약에 유명한 인물이 있고 신약에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구약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냥. 응? 압살롬. 압살롬의 엄마가 벳세다 출신입니다. 벳세다 출신이에요. 신약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압살롬은 벳세다 출신 엄마를 통해서 눈을 떴다 못 떴다? 못 떴어요. 눈을 엄마를 통해서 못 떠요. 누구를 통해서 떠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못 떴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들어요? 눈을 뜬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 눈을 뜬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어요.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연
아버지를 죽여서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닫아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소경이니까 너도 소경. 나도 못 보니까 너도 못 먹어. 이게 악한 인간의 심보예요. 나도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야 돼. 이게. 신학판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자, 베세다 출신 신학의 베드로 눈을 떴다가 뭐래? 베드로는 어쩌다 눈을 확 떴다가 눈이 확 떠진 게 아니죠. 살포시 떴다가 감겼다가 떴다가 감겼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 됐다가 또 이걸 반복하다가 어디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눈이 확 열려버려요. 눈이 활짝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그 시스템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그 법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인지 그것을 보셔야 그걸 내 삶의 자리로 끌어들여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그것이 눈이 띄어져야, 그것이 깨달아져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네. 그래야 내 삶에 그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의 눈을 뜬 자가 아니라, 육의 눈을 뜬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을 뜨겠다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가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참된 빛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